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며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그들의 잘못을 앞선 말씀에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들을 가리켜 눈먼 인도자라고 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아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선생으로 자처했지만 사실은 눈먼 장님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기들도 무엇이 바르고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을 전혀 엉뚱한 길로 잘못 인도했음을 지적하신 것이죠. 이런 그들의 잘못에 대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라고 하셨습니다. 맹세를 할 때 자신의 맹세의 진실성을 보여증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이나 가장 높은 권세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하늘이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지요.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느냐를 보면 그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맹세나 서약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예로 들어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밝히시면서 그들이 내린 그 판단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더 중요하고 엄중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금은 온갖 용도에 두루 사용되는 것이기에 금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님에도 성전의 금은 거룩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성전에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사용된 금도 함께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를 결정하는 것은 금 자체가 아니라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본질과 부수적인 것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행하여 의에 이르라고 가르쳤지만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의에 이를 정도로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먼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근거가 아니요, 반대로 은혜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며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순서를 뒤바꾸어 가르쳤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무지와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예를 들어 지적하셨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짐승의 피와 시체에 불과한 것이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뜻을 따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고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 역시 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뒤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듯이 율법과 계명, 믿음의 은혜와 순종 등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근원이 다 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로부터 인정과 높임을 바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은 근본 방향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이처럼 일의 선후나 근본과 결과 그리고 본질과 부수적인 것에 대한 서기관들의 무지와 오해에 대해 지적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더 근본적으로는 나의 나된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것임을 깨닫고서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표입니다. 이런 11조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극히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에게서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11조를 바치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의로움과 인자와 믿음을 바라고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내면의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며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진실된 깨달음과 고백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11조를 드리는 경건한 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미미한 것은 일일이 가려내어 지키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크고 중요한 것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먼저 마음이 정결해져야 하고 그렇게 마음이 정결해지면 그 정결함이 자연스레 외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결과 거룩함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결코 겉모양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같이, 즉 속에는 썩고 부패한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에만 하얀 회를 칠함으로써 깨끗한 것처럼 포장해 놓은 무덤과 같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경건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속은 불의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외식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신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잘못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서는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니까 율법의 수준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큰 것을 버린 이유는 그것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미미한 것까지 11조를 바치는 그들의 모습은 언뜻 보기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수준을 낮추어 그렇게 작은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이 마치 경건한 자인 것처럼 포장했던 것이죠. 안과 밖이 일치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안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겉만 붙들고서 애를 썼던 것입니다. 이 모든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구하려고 한 것이 빚어낸 갖가지 오해와 어리석음과 불행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상태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것이 자연스레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된 경건의 삶, 속과 겉이 일치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